성경은 거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죠.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7화, 7가지 화로 저주하셨는데 우리는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아닌 구원의 대상, 복받는 대상으로 다 신앙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병들면 무서운 것이 되죠. 화받을 대상이 되기 쉬운 게 병든 신앙이에요. 이 건강한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건강한 신앙을 꿈꾸며 달려가야 되는데 주님은 5번째의 화, 5번째의 저주를 너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너희 속을 볼 줄 모른다고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 겉의 모양, 잔과 대접처럼 깨끗지 않은 종교생활이 필요해요. 주님은 5번째의 화를 통하여 가지고 잔과 대접, 마시는 물과 음료를 담는 잔이 너희는 늘 겉을 깨끗이 한다. 근데 그 안에는 더러워서 마실 수가 없다. 음식을 담는 게 대접 아닙니까? 대접을 너희는 늘 깨끗이 씻는다. 근데 그 대접에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없을 만큼 더럽다. 종교생활은 우리가 반듯하게 신앙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도무지 살피지 아니하는 신앙을 주님은 위선의 신앙이다, 화 있을진저라고 5번째 말씀하셨죠. 우리는 교회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고 가정합시다. 모든 새벽기도에 하루도 빠지지 않는다고 가정합시다. 매일 금식하고 성경을 묵상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속을 깨끗게 하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면 그 신앙이야말로 위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선은 딱 한마디로 말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게 신앙이어야 되는데 순전히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는 코람데오의 신앙, 신전의식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꾸짖으신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외적 생활은 그릇과 잔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열심인데 그 마음속에는 도무지 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렇게 꾸짖으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눈먼 맹인이라고 꾸짖으셨어요. 오늘 오후에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의 종교생활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속을 보아야 한다면 도대체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참다운 신앙을 사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을 뜬 사람은 정직하게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보는 사람은 영의 눈을 뜬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영의 눈을 뜨기 전에는 나 착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처럼 유익을 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의 눈을 뜨면 나처럼 악한 사람이 없음을 보게 돼요. 나처럼 부패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주님은 오늘 25절 26절에 5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교회 생활은 모든 게 완전한 것처럼 열심인데 자기 속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안에 탐욕을 보지 못하면 눈먼 겁니다. 자기 안에 방탕함이 있음을 보지 못하는 게 눈먼 거예요.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부패한 인생이 없다는 걸 보기 전에는 우리는 눈먼 겁니다. 영의 눈을 뜨면 사람들은 환상을 본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영의 눈을 뜨면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영의 눈을 뜨면 환상도 보고 주님의 음성도 듣지만 더 큰 거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부패한 인생임도 보게 되죠. 그걸 본 사람이 영의 눈을 뜬 사람입니다. 기도하다가 수만 가지를 보지만 내 안에 방탕함과 부패함을 보지 못했다면 영 뜬 거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으로 신앙하고 교회에 헌신된 자리에는 뜀뜀며 참석하지만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는 내 안에 탐욕과 방탕과 어리석음이 악독이 가득하는 걸 본 사람이 눈뜬 사람이에요. 그 눈을 뜨기 전에는 영적인 체험을 할수록 교만해집니다. 내 자신이 부패하고 방탕하며 탐욕이 가득하며 악독이 가득하다는 걸 보기 전에는 기도할수록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수록 교만해집니다. 교회 일에 참여할수록 교만해집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겉을 깨끗이 하는 종교 생활을 하지만 진짜 자기 안, 잔과 대접 안을 깨끗이 해야 하는 주부의 손길처럼 우리의 속을, 우리 안을 깨끗이 하는 이 일에 게으른 거죠.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참다운 신앙이란 교회 생활만이 아니고 그 생활 속에 너희 속을 봐라. 네가 내 은혜 없이, 내 능력 없이, 내 성령 없이는 단 한순간도 마음 갖는 감정조차도 내 뜻을 담을 수 없는 부패한 죄인인 걸 볼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에 이렇게 고백했지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 말은 유대인 예수 믿는 우리는 나으냐 그런 거죠.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성경은 몇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성경이 정의하는 우리의 실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영의 눈을 뜬 사람입니다. 나를 못 보고 다른 사람의 속을 봅니까? 영 눈 뜬 사람은 아닙니다. 내 속을 못 보고 다른 집안의 허점을 봅니까? 영의 눈 뜬 거 아닙니다. 진짜 영의 눈을 떠서 영적인 맹인이 아는 사람은 내 안에는 선한 게 없다는 걸 볼 줄 알고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내 집보다 훨씬 경건합니다. 나야말로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볼 줄 아는 눈, 그 눈이 영의 눈이 열린 밝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봅니다. 그래서 장차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이사야는 보았어요.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정서와 권세를 가진 걸 환상으로 보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여자의 몸으로 오시고 오실 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메시아를 보았어요. 그분은 채찍에 맞는 걸 보았고 징계받은 것을 보았으며 그분은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인생의 죄악 그릇된 행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가 그 환상을 보고 그가 발견한 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보고 눈을 뜨면 나는 은혜 없이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베드로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전문가였죠, 고기잡이.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날이 밝자 빈손으로 무태에 배를 대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은 그를 향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불쾌했을 거예요. 화도 났을 겁니다. 지쳤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임성의 권위를 순독하면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메시아이구나를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그가 고백한 건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진짜 예수 만나면 내가 보여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 내가 솔직히 정직하게 보여요.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제일 악한 사람이구나, 내가 가장 부패한 사람이구나, 내가 가장 교만한 사람이구나. 사도 베드로는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죠. 그는 자신이 교만한 줄 전혀 몰랐어요. 율법에 흠이 없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우습게 여기고 대단하게 거울 앞에 선 자기처럼 크게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을 죽이는 집행관이 되었으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언덕을 넘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 육의 눈이 어두워지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받아 눈에 비닐이 벗기며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그가 본 건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보게 됐지요.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나를 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처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역사가이면서 의사였던 누가 사도는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그런데 병행구절, 오늘과 똑같은 말씀을 사도 누가도 기록해 놓았는데 11장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배경이 틀려요. 우리 주님은 7화를 바리새인들에게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증거하셨지만 누가복음 누가 사도가 기록한 배경은 한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누가 사도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기억하여 썼어요.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에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40절로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마태복음 23장은 눈먼 바리새인아라고 기록했다면 이 누가복음 11장 40절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말을 못 본 신앙은이 어리석어요.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지만 제 자신을 볼 수 없다면 저는 맹인인 목사입니다. 어리석은 목사예요. 여러분, 예배 한번 받지 않는다고 가정해 봐요. 주님의 교회 여러분이 모든 일에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소경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은 신자이거나 나는 교회 일꾼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진짜 눈을 뜬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나야말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부정하고
부패한 사람입니다를 볼 줄 아는 자, 그가 눈뜬 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가 천국을 소유할 사람이죠.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41절에 마태복음에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은 이런 영적 맹인들이 속에 탐심과 방탕으로 가득한 걸 깨끗이 씻는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누가복음은 11장 41절에 그렇게 방탕함과 탐욕으로 부패한 것을 씻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곳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여러분, 구제가 사람을 깨끗게 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의 피로 씻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의 방탕함과 탐욕은 구제로 씻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탐욕을 씻는 방법입니다. 누군가에게 선물 하나를 드려요. 이 교육자 주일과 교사 주일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선물 드린 분들이 계셔서 고마워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선물 하나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탐욕을 씻는 방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죄는 보혈로 씻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은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씻지만 우리 안에 탐욕은 성김과 베품으로 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알아야 될 일은 정말 내 죄는 예수의 피로 씻습니다. 말씀으로 씻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이 욕심, 끊임없는 노욕, 끊임없이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이 만몬의 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그래서 진짜 영의 눈을 뜨는 방법은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어주며 사는 거, 내 것을 베풀어주며 사는 거,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짜 영의 눈을 뜬 신자의 삶인 걸 오늘 배우는 거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과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누가복음 11장 41절 읽어볼 수 있어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가진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쉬운 성경 번역본 한번 읽어봅시다. 속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왕 예수 믿고 사는 길, 내 남은 여생 탐욕과 악독과 그리고 정욕으로 가득한 이 마음을 섬기며 베풀고 나눔으로 씻어가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영의 눈을 뜬 사람,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자신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길 걷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길은 우리가 진짜 신앙을 하는 데 있습니다.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종교 생활이 우리를 구원해낸 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과 함께 우리 속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속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우리 속이 진실로 내 하나님이 거하실 만큼 탐욕이 아닌, 악독이 아닌, 부정이 아닌 나눔으로, 인자함으로, 자비로 넘쳐서 씻겨져야 할 터인데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에 계시록 3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영적 체험을 많이 한 거죠. 과거의 말입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해요. 어리석은 자인 거죠. 눈먼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 주님은 왜 네 실상을 못 보냐? 너
부족한 것이 없이 영적으로 부자고 남들이 못 본 거 보고 듣는다고 말하지만 천만에 만만해. 나는 벌거벗은 신앙이냐? 왜 네 자신 못 보냐? 내게 와서 안약을 사서 네 눈을 밝게 보아. 네 자신을 봐. 넌 네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할 맹인이야. 어리석은 자야라고 말씀하시죠. 오랜교회 김은호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5번째 화를 받는 주님의 심판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사랑할 뿐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하고 신앙하는 거 나 사랑하고 나 위로받기 위해 하는 것이어야 할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영어롭게 하기 위하여 신앙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 나 좀 봐달라고 신앙합니다. 내 수고 좀 알아주십시오. 내 헌신 좀 알아주십시오. 내 아픔 좀 알아주십시오. 교회와 신앙이 우리의 겉과 안을 씻으면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으니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당신을 섬깁니다. 이런 예배자로 신앙할 수는 없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알지만 본인은 모릅니다. 모두가 다 실상을 보지만 본인은 보지 못합니다. 소경된 자이고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곧 나요, 여기 앉은 우리입니다. 남의 허물은 그렇게도 잘 보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마치 내가 신적 존재인이 되는 것처럼 교만하면서도 자기 실상을 보지 못한, 영의 속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신앙하는 우리는 겉은 깨끗이 하고 속은 씻지 않는 죄인임을 발견하게 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 남준교회의 모든 권속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함과 두려움으로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남준교회를 출석했던 성도들 가운데는 화 있을진저 심판받는 교우가 한 사람도 없도록 알곡 삼아주시고, 이곳에서 목사님,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내가 가장 부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나는 가장 불충한 자입니다 고백하면서 갈수록 겸손하고 의롭고 갈수록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